여러분이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가진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직 앞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간곡하게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물러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소망 가지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움켜잡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그 기대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좀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부부도 보면은 싸움을 할 때가 있죠.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요? 저도 부부싸움을 해봤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별의 별일의 목사를 다 불러요.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는 그 집사님 내가 유별나게 부부싸움이 많았는데 밤에 한 11시쯤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가봤더니 부부싸움하고 불렀어요. 부부싸움하고 서로 각 방에 떨어져 있고 마루를 가운데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부른 이유가 뭐냐면 저보고 중재를 좀 서가지고 둘이 화해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쪽 방에 있는 부인 집사님한테 가서 왜 그랬냐고 이야기 듣고, 이쪽에 가서 남편 집사님한테 왜 그랬냐고 이야기 듣고, 그 둘을 화해시키는데, 아니 싸웠으면 좀 둘이 나와서 그 마루에 앉아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둘 다 각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만나게 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저도 그들 사이에서 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풀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우리 옛 속담에 미운 사람 왜 떡 하나 더 줄까요? 여러분, 왜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이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줘야 돼요?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줘야 돼요? 여러분, 이쁜 사람한테 줘야 돼? 미운 사람한테 줘야 돼? 이쁜 사람한테 하나 더 주고 싶지. 그런데 왜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럴까요?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속담도 있어요. 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냐? 그렇게 해서 서로의 관계가 풀려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좀 토라지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세상 사람은 야 친구야 술 한잔 하자. 그리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 그 사람들은 들어갈 때는 심드렁하게 들어갔는데 막걸리 한잔 먹다 보면 어느새 어깨 동무하고 내가 먼저 돈 낸다, 네가 먼저 돈 낸다 그러고 나오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이 없어 그런가.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부부간에도 좀 등을 지면 이거 풀기가 참 어려워요.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거 회복하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회복이 되는데 이 만남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가까운 사이, 너무 친밀한 사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요? 심히 좋았더라요? 심히. 이 심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창조한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또 보고 또 봐도 인간만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 제일 이쁘죠? 왜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 제일 이뻐요? 옆집에 자녀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기고 여자들이 이쁘고 뭐 어쩌고 해도요,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겨도 내 자식만큼 이쁜 자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지으시고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보기 좋다. 이 땅에 어떤 만물 중에 너희보다도 더 보기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게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사가 뭘로 변해됐어요? 예배로 바뀌어졌어요. 구약에는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 있는 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누가 제일 방해하느냐면 사단이 제일 방해합니다. 목숨 걸고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사단은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단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드는 성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데 예배하다가도 시험 드는 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아주 가끔은, 여기는 그런 분 없어. 저 옆에는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도 시험이 들어. 왜? 사단이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시험 들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들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요, 예배. 두 형제가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누가 시험 들었어요? 가인이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날 예배 잘못 들으면 우리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건성건성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시험 들어요. 저 목사님 오늘 말씀 색깔이 조금 이상하네. 나를 말씀으로 치는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이런 마음이.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 고쳐줄게 그래요? 아니면 너 죽을 거라고 그래요? 너 죽을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병든 히스기야를 살려주셔야지. 병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을까 몸부림치는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갖고 너 병들고 너는 그 병으로 죽을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시험 들었어요. 그 말씀에 아멘 했어요. 왜 성경에 이걸 써놨을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되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좋은 것만 아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것만 아멘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죽이기를 작정했다면 그 말씀을 할까요? 그냥 죽게 버려둘까? 죽게 버려두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수고하게 만들어? 그냥 죽게 버려두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낸 것은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말에 아멘하고 네가 너의 자세를 바꾸면 내가 너 살려줄 거야. 그런데 너 이대로 나가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믿지 말고 왕이니까 의사가 얼마나 많겠고 약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텐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좋은 약 찾고 좋은 의사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너 그따구로 하다가 너 죽고 못 살아.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구나.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모든 것 버려두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해오던 모든 방법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약도 버리고 의사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 빠져나가는데 마당을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뒤로 돌아. 너 가서 히스기야한테 내가 네 병을 고쳐주고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리라. 하면 좀 세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도 좀 힘있게 받아 먹어야지. 성도들이 뷔페 식당 가면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만 갖다 먹어도 계속 나오니까. 정해진 메뉴를 먹으면 여유가 없어요. 왜? 다 먹고 나면 없어지니까.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요. 주문진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아주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요 기도 땡 하면 숟가락 딱 들면은 자기 배가 찰 때까지 입도 안 열어. 계속 먹어. 어떨 때는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민망해서 제가 못 먹을 정도로 실컷 먹고 나서 목사님 안 드세요? 본인이 다 드시고는 나보고 안 드세요? 근데 뷔페집 가면 여유가 있더라고요. 왜? 먹어도 또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이거 없어질까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일 저녁에 또 오면 되지 뭐. 내일 새벽에 또 오면 되지만 안 되면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오고 안 되면 주일날 또 오고 안 되면 주일날 3부 예배 또 오면 되지 뭐. 여러분 내일을 믿지 마세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있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먹어버려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말라야에 가면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는 아직도 내일이면 집 지으리하고 운답니다. 밤만 되면 운대요. 왜? 낮에 해가 뜨니까 따뜻하니까 돌아다니며 마실 다니고 놀다가 밤 되니까 막 기온이 떨어지고 추우니까 밤새도록 달달달달 떨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새 소리를 듣고 새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가 날이 새면은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집을 지으리라. 그리고 해 뜨면은 또 새까맣게 잊어먹고 마실 다니며 놀고 해 떨어지면 밤새도록 추워서 못 살겠네. 나 죽겠네. 그리고 울다가 해 뜨면은 또 놀러 다니고. 우린 그렇게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새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죠?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은혜도 기회가 왔을 때 아멘하고 은혜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지. 네, 아멘 한 사람만 은혜 받으십시오. 예배는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게 예배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예배. 그러니까 사단은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저보다도 사단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이 사단은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좀 껄끄러운 소리 들리면 에이 오늘 피곤한데 안 가려고 그랬더니 괜히 왔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면 괜히 생각지도 않았던 옛날 일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다쳐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은혜 받으러 왔다면 모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아픈 것을 찌를 때가 있어요. 아픈 것을 콱 찌를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배가 아픈데 다리를 진찰한다면 그 의사는 돌팔이 의사일까요? 똑바로 된 의사일까? 돌팔이죠. 배 아프면 배를 진찰을 해야지 엉뚱한 데 진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찌를 때는 나를 치료하고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오늘로 말하면 두 형제가 예배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똑바로 예배드렸고 아벨은 똑바로 예배드리고 가인은 지멋대로 예배드렸어요. 지멋대로 예배드린 가인은 시험 들었어요. 똑바로 예배드린 아벨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똑바로 예배드리자는 가인이 은혜 받은 아벨을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가인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요.
자, 창세기 4장을 보세요. 4장 7절.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은혜가 찾아온 게 아니고 성령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고 성령이 나를 찾아오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더니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가인의 마음속에 지금 뭘 집어넣느냐면 죄질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예배에 성공하면 이 안에 빛이 들어와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하면 이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둠을 막아낼 길이 없어. 어둠을 이겨낼 힘이 없어. 빛이라야 어둠은 물러갑니다. 다른 것으로 어둠은 물러갈 수 없어요. 여기 형광등 다 끄고 황금을 한 1톤쯤 갖다 놓으면 어둠이 물러갈까요? 돈을 갖다 이 성전을 꽉 채워놓으면 어둠이 물러갈까요? 이 나라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오면 어둠이 물러갈까요? 아니에요. 권력자가 와도 안 돼요. 돈을 갖다 쌓아놔도 안 돼. 어둠을 물리치는 건 스위치 하나만 꼭 누르면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들어오면 어둠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 앞에 사단이 엎드려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사단이 우리 앞에 엎드립니다. 빈틈을 노립니다. 뚫고 들어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사단을 이겨요? 예배에 성공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사단이 네 앞에 엎드려 있어. 사단이 네 안에 죄질 생각을 집어넣는데 너 그 생각 버려라. 너 그 생각 버려라. 근데 가인에게는 그 생각을 떨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국 가인은 사단이 집어넣은 그 생각대로 동생 아벨을 죽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자손은 가인의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빠도 예배해야 되고 힘들어도 예배해야 되고 아파도 예배해야 되고 세상 살다 실패해도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가난해도 예배해야 되고 성공해도 예배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했다고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예배를 멀리하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실패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좀 실패하면 어때? 내가 좀 남들보다 내 모습이 부족하면 어때? 그래서 은혜 입을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뻔뻔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 사람은요, 뻔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보고 은혜를 주시지. 담대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른 길 없습니다. 예배가 최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자, 히브리서 10장 다른 곳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른 곳의 말씀을 보는데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10장 23절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람은 대가 없는 일을 해요, 안 해요? 대가 없는 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로 대가 없는 일 안 합니다. 우리는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는 뭔가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요나 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안 이루어진다고 움직이지 말며란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꿈을 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배해라.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좀 해보고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13년이요. 그가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소망,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보고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내 별을 보고 절하는 그 꿈, 너무나 생생한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13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견뎌나갈 때 그날이 그에게 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쫓겨다니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머리에 기름 부으며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도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3대 못 간다고 그러죠? 성경에 믿음은 몇 대가 간대요? 1000대가 간대요. 여러분, 부자가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1000대를 약속했는데 부자는 3대를 못 간대요. 진짜 보니까 부자는 3대 가기 어려운 것 같다. 우리나라 부자들 보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들한테 큰 회사 물려줬는데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둘이 원수가 돼가지고 재판에 가서 재판도 하고요. 저놈이 나쁜 놈이다, 네가 나쁜 놈이다. 국제망신 다 떨어요. 이게 뭐냐면 망한 거예요. 이게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우리는 돈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까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길은 뭐냐면 예배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예배 때는 여러분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리라. 육신은 밥 먹고 살고 우리의 영은 말씀 먹고 은혜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혼은 지식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그 사람의 혼적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혼보다도 더 귀한 가치는 영적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혼적인 가치는 엄청나. 우리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고 공부하니까 성공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실패해 버리잖아요. 사단이 가인 앞에만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도 사단은 엎드려 있어요. 예배에 실패한 자 앞에 사단이 엎드려 가지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32살 먹은 사람인가요? 가족들이 홍콩 여행을 갔어. 홍콩에 여행 가가지고 가장인 남자가 뭘 했느냐, 짧은 치마 입은 여자들 사진 찍다 걸렸어. 한순간에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 찍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은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샷다 하나 누르는 시간 이거 1초도 안 걸려. 그거 한번 찰칵하는 순간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박살이 나버렸어요. 오늘날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을 집어넣으며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대학 교수가 자빠져요. 젊은 사람들이 자빠져요. 대학생들이 자빠져요. 경찰이 자빠져요. 군인이 자빠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봅니까? 우린 그걸 보고 긴장을 좀 해야 돼. 할렐루야.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 우리 청년들 오늘도 퇴근하고 왔는데 감사하고. 고등학생들이 벌써 수업 끝났니? 예? 야자 빼고 온 거요? 할렐루야. 잘했다, 야. 좋은 일이요.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선지자.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 백성의 입장에서.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보면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내 민족 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자기 말을 선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아, 너희들이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며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한다고 하더라. 너희는 망한다. 바벨론에 망한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 너희는 70년 동안 종생활할 거야. 막 이런 걸 선포할 때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섬뜩섬뜩합니다. 왜? 이게 꼭 저주하는 것 같지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사람들은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왕이 없어도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때에 하나님 앞에 때를 쓰죠. 우리도 왕 하나 세워주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최초의 왕? 사울왕을 세워요. 근데 사울이 실패해버려요. 왜?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제사장의 말도 안 들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그러다가 왕이 망하니까 나라가 망해버려요. 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은 선지자가 아닌 이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신대요. 대제사장.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며 용서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한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좋은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내 할 일 끝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할 일 다 끝냈다. 그리고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중보하고 계셔. 레위기 16장을 열어보세요. 레위기 16장. 자, 열으셨어요? 네. 이 히브리서 4장을 할 때는 레위기 16장을 꼭 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 16장을 열어놓고요. 16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의 족속입니다.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사장은 아주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당번을 정해서 매일매일 성전에 나가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면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염소든 끌고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당번을 정하여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뭘 하느냐? 대제사장은 매일 성전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매년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 자,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을 들어가면 제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제일 앞에 번제단.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물두멍.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 그 다음은 지성소.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여기에는 중간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하는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 볼게요. 16장 2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고, 이 성막의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계시해 줄 때 이 성막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지성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매년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날을 하나님이 정했느냐 하면 백성들이 수시로 자기가 죄를 지으면 성소에 제사장 앞에 양을 끌고 가든 소를 끌고 가든 비둘기를 가져가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이 200만 명이 이 성소 하나를 가지고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오늘 하루 살면서 제사장이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도 속죄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죄를 짓고도 용서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해놓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 딱 혼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금식하며, 손님도 금식하며, 모든 사람은
다 금식하며 이 성소 밖에 나와서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온종일 앉아서 기다리는 날이에요. 7월 10일 날. 이 날이 그 날이에요.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졌던, 도둑질을 했던, 간음죄를 했던, 부모를 거역했던, 남의 물건을 훔쳤던 간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날만큼은 나와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민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자가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말을 거역한 자가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을 도적질한 자가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음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간에 다툰 자가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법궤 앞에서 온종일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성막 밖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대제사장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면 이 성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양을 잡고 소를 잡지 않을지라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이들의 죄가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지켜온 속죄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광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면 오늘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기 레위기 말씀을 마주 보고 넘어갑니다. 자, 16장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32절. (33절)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요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지금도 이 법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으면 오늘날에는 누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느냐? 누가 우리를 대속기 위하여 들어가야 되느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 9절을 보세요. 9장 9절 말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를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성막을 통하여 구약에 드려지던 제사는 이제까지 앞으로 나타날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먼저 보여주신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성막 안에 제사를 통하여 인간은 온전한 깨끗함을 얻을 수 없었다.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세요.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하여 인간은 온전하게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케 한 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9장 다시 열어봐요. 9장 1절 말씀. 9장 9절. 이 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뭐 할 때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그러면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개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개혁. 언제 개혁이 일어났느냐?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구약에 그러면 제사를 통하여 인간이 죄사함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했느냐?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인간의 양심이 정결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받으나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은 정결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도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은 죄 져요, 안 져요? 죄 져요. 그런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이는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인정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전케 한다는 게 뭐냐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할 줄 알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용서를 구할 줄 알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정결케 돼야 돼. 구약의 제사는 속사람의 모습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행위로 저지른 죄가 사함을 받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까지 온전케 하여 살다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죄인 줄 몰랐는데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발견케 하고 나를 고백케 하고 어제도 예배 끝나고 보니까 소리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나오더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죄가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도 사함을 받았다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정결케 되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여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자기의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지성소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도록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나와야지요. 증거가. 자, 9장 23절 말씀. 23절 시작.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밀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성막은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참된 성막, 참 성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성소는 뭐냐?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잖아요. 이 성소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 안에서도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면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천 계산 제1감리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산 제1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나타나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매년 7월 10일 날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지성소 하늘나라에 들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입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예배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자에게 힘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11조를 드려도 이게 세금 내듯 내는 게 아니라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내게 10의 1조를 가져오면 황충이 먹지 않고 너희 삶이 병들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와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냥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이면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리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천대를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믿고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보세요. 예배도 우리가 그냥 요나 기도회 한데 가서 은혜 좀 받아볼까, 이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딱 펴놓고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니까 인간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도 인간이 엎드려, 대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엎드려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오늘날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중보하신다고 하였으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석상호 목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권사가 오늘 이런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이 권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주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이루고 우리의 예배가 상달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가 결정짓는 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예배에 대하여 결정을 지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 예배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시간이 나눠져야 돼. 예배하고 남는 시간이 이거 하고 예배하고 남는 시간이 저거 하고, 성경에 보면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에요.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하루의 시작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내 삶이 좀 잘못돼도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다시 띄워봐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히 나오세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초라하면 어때? 살다가 죄 지을 수 있지. 어쩌란 말이요. 내 육체가 남들보다 좀 건강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서 보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아, 나는 창피해서 못 가겠어.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은 담대해라. 할렐루야.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담대히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내게 온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놓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견뎌 나가게 하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예배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예배할래? 너 지난번에 교회 가고 설교 듣다 시험 받았잖아. 그래도 또 갈래? 너 그 교회 갔다가 상처받았잖아. 또 갈래? 사단이 우리 앞에 엎드려가지고 가인의 마음속에 죄 지을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까짓 거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가 어떻게 바벨론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됩니까? 예배를 살렸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왜 너는 내게 나오지 않냐? 왜 너는 내게 나오지 않냐?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끝까지 망신당하면 내가 망신당하리라. 예수님만큼 망신당하겠어요? 망신 예수님 같은 대망신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많은 이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온몸에 옷이 다 벗겨지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꺾어 주님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주님 앞에 조롱하느라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하며 조롱당하는 그 멸시를 당해도 주님이 그걸 참아냈어요. 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견디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만 나지 않습니까? 오기만 하면 나를 살려주신다는데,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믿음이 없어 못 나오는 거예요. 지식의 믿음이 아닌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지시고 성경을 부여잡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담대하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히 나온 것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단은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가인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죄질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시험들 마음을 집어넣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실패자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라도 예배를 성공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중보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를 거저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시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어떤 일을 당해도 일평생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오직 주만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딛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담대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없어 예배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멀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떤 초라한 환경에 빠져도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